예수께서 생애 마지막 두 번의 재판을 연달아 받으셨습니다. 먼저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받은 종교 재판이었고, 다음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받은 사법 재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대법원이라 할 산헤드린은 이 문제를 자신들이 처리하기 힘들다고 보고 빌라도 총독부에 이렇게 이 재판을 넘기게 됩니다. 이에 빌라도 총독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산헤드린 대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죄명으로 나사렛 출신 예수를 우리 로마 제국법에 고발하시는가? 참 침통한 말이죠. 이때 이들은 이 사람은 악을 행한 사람이라서 끌고 온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법으로 처리하라. 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되짚어서 보면 예수는 사형당해야 될 마땅한 중범죄자라고 하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확인한 빌라도가 33절 이하에서 예수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바로 그 대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바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요. 빌라도의 첫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판단한다는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나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소개한 말을 들은 것이요? 라고 묻습니다. 이어지는 빌라도의 진술을 맥락에 맞게 풀면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동족인 유대인이 아니라서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의 최고 종교법정인 산헤드린 대표자들이 당신을 중범죄에 해당하는 피고인으로 나에게 넘겼기에 도대체 당신이 무엇 때문에 이 로마 제국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당신은 그들의 주장처럼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의, 그러니까 그 로컬, 그 지역에 있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문장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나라라고 할 때에 나라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에도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바로 헬라어의 번역이죠. 보통은 나라를 공간으로 여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반도에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북미에 있습니다. 바실레이아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나라.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께서 33절에서 말씀하신 내 나라이자 그리스도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통해서 현실이 된 그리스도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작동 원리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마치 우리의
어렸을 적의 찬송처럼 사막에 샘이 넘쳐 온갖 동물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나라,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인 나라.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입니다.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뜻을 품고 살았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왕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그 바람은 남한과 북한이라는 국경에 제한받지 않고 넘나들고 있죠. 철새도 국경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람과 철새가 한반도와 아무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한반도만이 아니라 그 너머를 오가면서 한반도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이 세상, 그러니까 빌라도가 속한 로마 제국에 속하지는 않으나 로마 제국과 아무 상관이 없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험적으로 또렷하게 알아볼 수 있으나 예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는 궁극적인 생명의 나라이기에 실감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간접적으로도 이해하려면 먼저 총독 빌라도는 대표되는 로마 제국의 실체를 살펴보는 게 우리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로마의 검투사를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1편이 크게 인기를 얻어서 후속편까지 만들어졌죠. 이 두 영화는 2세기 후반에 로마 제국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편과 후편 모두 주제는 비슷합니다. 로마의 오연제로 불리는 16대 황제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을 원로원에서 왕을 선출하는 공화제로 다시 돌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팔과 같았던 전쟁 영웅 막시무스 장군에게 그 임무를 맡기게 되죠. 그런데 그의 꿈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곰모두스 왕자가 그 아버지를 죽이고 황제에 즉위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농사짓고 가정을 이루면서 소박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로마의 참된 정신이라는 사실이죠. 전편 영화의 주인공이나 후편 영화의 주인공 모두 밀밭이 펼쳐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로마 역사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들에 의해서 로마 정세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 정치에 따라서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치에 멋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낭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켜야 될 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정치, 그 욕망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말로 포장할 수 없어요.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일합니다. 국민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이 되어도 사실은 생각하는 차이에 조금의 차이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정치, 경제적 욕망과 명예욕에 충실한 사람들이고 정말 그들이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애쓰다가 그렇게 실현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어.
예수님의 말을 들은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왕이 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발되어 여기까지 왔습니까? 빌라도는 예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고발장에 따르면 예수는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혁명가로 보였다는 것이죠. 지금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규칙과 그들의 생각과 그 세상의 작동 원리를 전부 훼손하는, 뒤집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세상을 바꿔보려고 세력을 규합하던 이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순수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야망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이들 혁명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기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는 세상 권력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빌라도에게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몽상가이거나 아니면 이상가라. 그냥 내버려둬도 로마 질서 유지는 큰 문제가 없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은 왕이 아니라고 하는 마리오라고 하는 빌라도의 말을 이렇게 받아칩니다. 37절입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과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종합하면 예수께서는 빌라도로 대표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뜻이죠. 앞에서 저는 예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로마 제국을 짚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검투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검투사의 이야기가 바로 로마 제국의 작동 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검투사는 대개 전쟁 포로에서 차출되어지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포로들도 자기 나라에서 아이들의 아버지이고 한 여자의 남편이고 한 동네의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포로가 되자 매일 생존을 걱정해야 될 운명에 떨어집니다. 로마 시민들은 검투사들의 생사를 건 싸움에 가학적 즐거움을 얻게 되죠. 지금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프로야구, 그것이 50 시절에 프로야구가 처음 시작이 되었어요. 7개의 구단으로 만들어져서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에도 담겨진 뜻이 있습니다. 왜 그때쯤 그 프로야구가 시작이 되었을까? 그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반한 것이죠. 정치에 관심 갖지 말고 어떤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그것에 관심 갖지 말고 저 프로야구에 관심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황제는 로마 시민들의 정치적인 불만을 콜로세움에서 개최한 그 격투사의 싸움 속에서 가학적인 모습 속에서 재미를 찾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전사들을 그곳에 세우게 됩니다. 로마의 지식인들과 철학자들과 장군 중에서도 로마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으나 세상은 그런 사람보다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에 의해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런 로마 제국은 나사렛 출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을 위태롭게 할지 모른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를 처형함으로써 유대인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로마 제국에서는 한 사람만 왕이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왕이 되지 않을까요? 로마 제국에서는 한 사람의 몫인 왕위를 강탈하려고 온갖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왕이시기에 보이는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으면서 역설적으로 모두가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라면 여러분 모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자리보다도 각각 모든 사람의 삶을 중심에 놓은 세상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그야말로 귀찮은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가장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높은 자리를 권력과 명예로 여기니까 모든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대한민국은 변해야 됩니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생기고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임명권자에게 그 어떤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되면 불의의 이야기해야 되고 바른 소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고 자기 생명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역할을 통해서 그는 그들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무도 생명을 버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생명을 바치는 나라에서는 예수가 바로 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섬기고 희생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왕이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모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두가 왕으로 사는 나라와 그런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라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두가 왕이 되는 그런 나라가 실제로 가능할까요?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놀이를 합니다. 술래잡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줄넘기도 좋고 말 타기도 좋습니다. 소꿉놀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놀이는 모두가 왕이 되는 세상입니다. 여기서는 누가 더 높고 낮은가 하는 문제는 중요치 않습니다. 모든 아이가 놀이 자체에 빠져듭니다. 술래는 술래의 노릇을 하고 공주와 시녀 역할을 하는 소꿉놀이도 그렇습니다. 공주라고 해서 더 으스댈 것도 없고 시녀라고 해서 주눅을 들 일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만 하면 그 놀이는 아주 훌륭한 놀이입니다. 우리는 왜 아이들의 놀이처럼 세상을 살지 못할까요? 왜 죽기 살기식으로 싸울까요? 그래서 이겨봤자 거기서 얻는 짜릿한 그 승리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고 조금 후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죽고 말 텐데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빌라도의 로마 제국 원리에만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기가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원리는 아주 강력하고 매력적입니다. 저절로 우리를 그 세력에 지배당하게 하죠. 그런 로마 제국의 원리로 자기의 삶이 완성된다고 여기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많은 나라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적자 생존과 지배 논리에 충실했던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에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콜로세움은 관광지는 될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에서 전혀 자랑할 것이 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과 달리 강력하거나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기에 여러분 그 나라를 실감하려면 배우고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깊이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는 시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망이 깊고 넓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왕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눈에 들어오는 분이 있고 들어오지 않는 분이 있어요. 삶은 이상한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임에도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삶의 기쁨을 느끼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비슷한 연봉을 받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매우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휠체어 생활을 하는 어떤 유명 유튜버와 아이돌 출신 여자가 얼마 전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여자는요, 앞으로 평생에 걸쳐서 남편을 도와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의 결혼에서 가장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아마 평생 내가 남편을 보호하고 살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지금 젊은 여자들이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런 일에 감히 나서지를 못하게 되겠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결혼에 골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실감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뚫어볼 수 있다면 여러분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나의 소유가 없다는 사실을 뚫어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처럼 부자가 되지 못했다고 뭐가 아쉽겠습니까?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또한 무슨 자랑할 일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생명조차도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깨닫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도 해결이 안 되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삶이 비루해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고상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로마 제국의 원리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나사렛 예수를 허락하셨어. 그럴듯하나 실제로는 거칠고 야만적인 그 세상의 원리에 종속당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생명의 나라로 통합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그 앞에서 크게 놀라워하고 더 나아가서 나도 왕처럼 대접받는다는 사실 앞에서 더 크게 놀라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왕이 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인기 있는 검투사가 되는 것 다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재미있으면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바꿀 수 있다면 박수 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실제로 풍성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그래서 그를 믿는 모두가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나라에서만 우리의 삶은 실제로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풍성한 삶에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